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할 양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업적이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구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소주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빛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고름 건너편에 떠올라 내게 밝히고 있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어떻게 내려 구원의 건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저녁 예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비계 성도님들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약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아버지여 널리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장영조 집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한 3일 동안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귀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멘. 저희들 그런 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저희들에게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가장 귀하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받아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적은 소수가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 가정은 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 용서해 주시고 늘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아멘. 목사님 식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장로들 두 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늘 기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가 조금 더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400장 찬송 드립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저야 나를 돌보시사 또 입고 받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저야 나를 돌보시사 보이고 받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왕 나를 소선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또 입고 받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령아 이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인직 감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임직하고 또 은퇴하고 또 이렇게 초대받는 모든 분들이 이번에 이 예식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전보다가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명은 은퇴한다고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지 그 전에도 계속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장영조 집사님, 최순희 집사님 이번에 또 건사님 되는데 또 수요일에 올라오니까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몸이 불편해서 못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77주년 기념주일 감사예배 그 다음날 드립니다. 네, 그날도 그 전날 조금 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그 다음날에도 다 올라오시고 또 토요일날 안 가시는 우리 자녀들은 그 다음 주일에도 다 오셔서 77주년 같이 예배 드리고 전 교인이 우리 사진 한 판 찍고 그렇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케이크를 우리 해마다 준비했으니까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코로나 미국에는 이제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뭐 캐나다도 이제 뭐 끝내고 나라마다 이제 끝내는 나라들이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나라는 내년 한 3월 돼야 이렇게 끝낸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독감처럼 이렇게 늘 풍토병으로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조금 더 조심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독감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실내에서는 이 마스크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잘 유의해 주시고 감기 증상이 있고 이런 날은 쉬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배만 드리고 가실 분은 예배만 드리고 가셔도 전혀 걱정이 없겠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더라도 그래서 식사할 때는 특히 조금 감기 증상이 있으면은 안 드시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독감 백신을 10월 5일부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독감을 다 맞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독감을 이제 거의 안 걸렸는데 이유는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독감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원래는 독감이 많이 걸릴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감 주사를 미리 예방해서 맞아 놓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에어로빅 센터에 최신식 전자저울이 들어왔습니다. 저울에 올라가면은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몇 킬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 만일 45킬로의 사람이 저울에 올라가면은 당신의 몸무게는 45킬로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어느 날 100킬로 정도 되는 1톤 정도 되는 100킬로 100킬로가 1톤 아니죠. 어쨌든 0.1톤 정도 되는 아줌마가 새롭게 에어로빅 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등록한 것이죠. 그래서 아줌마가 저울에 올라가니까 저울이 하는 말이 이 저울은 1인용입니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유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최신 전자 저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다이소 가가지고 아날로그 온도계를 하나 수온 온도계를 사려고 했더니만 이 아날로그 수온 온도계가 없어요. 전부 다 전자 온도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자 온도계는 마이너스 10도까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겨울 되면은 밖에 좀 걸어 놓으려고 했는데 전자저울 걸어 놓으면은 뭐 마이너스 10도까지밖에 안 해요. 여기는 15도, 20도 내려가는데 못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샀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최신식이라고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아날로그가 좋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최신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TV로도 드리고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 인터넷으로도 들어서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이 편리에 젖어 있어가지고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주일날 피곤한데 잘 됐다 이래가지고 대면 예배로 공예배 나가는 대신에 그냥 인터넷 예배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터넷으로 TV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그거는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은 올바른 예배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대체한다면은 그거는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온라인 예배를 이제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상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요리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예배와 신앙은 최신 디지털이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스크린이나 디지털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그러한 카메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우리가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녹음해서 대신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며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신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날로그로 내가 직접 지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직접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살아있는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를 잘 선택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부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1장에서 디도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기준은 내면적이고 인격적이며 상식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레데인 중에 거짓 교사가 많은데 특히 할례당 가운데 많고 이들은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채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복종치 않는 자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레데 섬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디도가 가르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권세자들과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복음의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여러 성도들에게 굳세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계하고 아예 그들과는 만나지도 말고 관계도 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최근에 그 PD수첩에서 방송으로 나온 예가 있어서 간단히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이고 사이비이기 때문입니다. 청송에 있고 울진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지구가 10여 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브라질에서 그 애들이 죽었잖아요. 바로 그 이단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29일 브라질 바이아주에 있는 정화조 공사 현장에서 놀고 있던 한국인 아이 5명이 토사에 파묻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밝힌 아이들의 나이는 6살부터 11살에 불과합니다. 지난 6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사라진 아이들과 비밀의 왕국 이런 제목으로 브라질 현지 취재를 통해서 비밀의 왕국 돌나라 한농복구회의 실체를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참이 저는 MBC 마음에 안 들어서 MBC 거의 뉴스, 특별히 뉴스, MBC 뉴스는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완전히 그 MBC가 오보를 했잖아요. 그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전문가가 100번이나 들어도 그런 내용이 아닌데 아예 그런 내용이라고 내보냈는 것 자체가 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이 MBC가 참 엄청나게 이렇게 지난번에 여러분 참 우리가 2001년, 2년 뭐 그때 광우병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선동한 그 방송국도 MBC입니다. MBC. 그때 다 지나가고 이 광우병 파동 거짓으로 다 밝혀졌지 않. 그런데도 사과 한 번 안 합니다. 이번에도 이 MBC가 그래서 이제 MBC를 싫어하는데 여러분 요거는 이단에 대해서 밝혔기 때문에 요거를 소개하는 겁니다. 사망한 이 아이들의 부모는 교주 박명호, 교주 이름이 박명호입니다. 본명은 박광규입니다. 이 박명호가 세운 돌나라 한농복구회의 신도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왜 먼 타국 땅에서 살고 있었을까? 10여 년 전에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교주 박명호는 신도들을 브라질로 집단 이주시켜서 그들만의 새천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가르치는 교리 중에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기 십자가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 밝혀져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 교리대로 행하면 성착취, 성폭력으로 잡혀 들어가니까 브라질로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자신들만의 천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들의 교리 중에 창기 십자가 교리가 있는데 창기 십자가란 하늘에서 백마 타고 오신 영원한 신랑이 갖다 바치는 꽃이라는 겁니다. 음란이란 남의 아내, 남의 여자와 간통하는 것이지 어찌 하늘과 땅이 인정하는 자기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기 남편, 자기 신부를 취하는 것이 음란이란 말인가? 원자씨 낳게 된다 할 때는 박수들을 쳐대고 정령 원자씨를 주려 하니 뭐 음란, 수치, 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이들 교리책에 이렇게 기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박명호는 인류의 시조 하와가 사단과 간통함으로 인류가 다 죽었으니 그 간통 제약에서 살려내려면 그 간통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창기 십자가를 져야 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살려낼 길이 없다. 이렇게 교리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많은 여신도들과 성관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낳는다는 종교의식으로 왜곡하여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심각한 성착취 행각들을 벌여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돌나라 한농복구회 이단들은 공사에 쓰이는 건축자재들을 아주 싼값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끼로 해서 친하게 접근해서 사람들을 포섭하는데 여러분 공사자재가 싸다고 덥석 물면은 이렇게 더러운 이단의 재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단 소식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환기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제 말씀을 끝으로 디도서는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을 편지에 기록하고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2절에 아데마와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디도는 니고볼리로 오라고 부탁합니다. 거기서 겨울을 함께 보내자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지금 니고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인데 니고볼리는 바울이 지금 있는 곳과 그레데와 중간 지점이라고 합니다. 서로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는 것이죠. 니고볼리는 좋은 겨울 휴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쉬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 네가 니고볼리로 오기 전에 13절 말씀에 오면은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보낼 때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말씀은 선교 여비를 넉넉하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궁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특히 서신서를 읽을 때에 개인 인사와 부탁이 들어있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특히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특히 바울은 사역하는 입장에서 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공적인 일이고 정말 내 개인의 성공과 영달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부담되는 일이지만 꼭 부탁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면 아주 사건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물질에 대해서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쉽게 물질에 대한 부분도 넉넉하게 해서 세나와 아볼로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가 여비를 넉넉하게 마련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까지 디도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역자이고 주의 종이라고 해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생활이 필요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교회에 보낸 것은 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채워주라고 지교회에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레데 섬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서까지 그레데 섬을 사랑하십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안 보내도 그레데 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개인적인 부탁을 통해서 그레데 섬을 사랑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사랑의 교회에 제가 1박 2일 동안 다녀왔는데 우리 노회에 한 10여 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과 같이 다녀왔는데 여러분,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몇십억을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주의 종들을 섬기고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가 특별 헌금을 이렇게 내라고 해서 헌금을 받았어요. 헌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번에 헌금한 분들 중에서 어떤 사연이 있는 분들은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연락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전부 다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는 분이 없어요. 왜? 그냥 도우면 돕는 거지 영상을 왜 찍느냐는 겁니다. 그냥 돕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했고 찾고 찾아서 했는데요. 딱 2사람 인터뷰를 했어요. 그것도 앞에 사람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번에 참 어떤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이렇게 와서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쫄딱 망했는데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가게를 정리하면서 참 지금 이제 다음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이번에 이 일에 헌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한국교회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어떤 분이냐 하면은 여러분 북한에서 탈출해서 왔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예, 뭐요? 탈북민 말고 뭐라 그러잖아요. 예? 탈북민 말고 뭐라 좋은 말 있잖아요. 예. 하여튼 뭐라 그러는데 예. 뭐 셰터민인가 뭐 하여튼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분인데 이분도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도 이제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소개하면서 거기에 그분이 사회를 보면서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지금 목사님들을 섬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섬세하고 대단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강남의 사랑의 교회 정말 사장님 많고 그런 분들 물론 그런 분들도 헌금을 했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목회자를 돕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는 그런 제일 크고 좋은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첫째는 교회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를 튼튼히 하면서도 사역자 개인의 사정을 언제나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서로에게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모두 협력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정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정말 잘 알고 친한 디도를 니고볼리로 부르면 그레데 섬은 바울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도가 떠나와도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도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생각을 하면서도 사역자의 사정을 헤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먼저는 디도가 보고 싶어서 부르지만 그냥 부르지 않고 그 자리에 사역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가 거짓 교사와 이단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디도를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비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이단이 있고 거짓 교사가 득실거리는데 거기에 지도자도 안 보내고 공속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데마라는 사역자를 보내든지 두기고라는 사역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2명 중에 1명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꼭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비워둘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지도자가 없으면 참 연약합니다. 교회는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 다른 단체는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아예 어떤 사람이 막 칼을 들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는 쉬워요. 왜? 그거는 경찰을 부르면 되니까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한 사람만 나타나면 사사건건 교회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하면 교회는 금방 술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그 사람을 분명한 교회법을 들어서 처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제일 연약하고 힘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힘없는 데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지도자가 있어서 잘 인도해야 교회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디도가 자리를 비우게 되어도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네가 오기 전에 미리 빨리 돌려보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나나 아볼로는 바울의 서신을 디도에게 전달한 자들입니다. 13절을 쉽게 설명하면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의 여행길을 최대한 도와 급히 갈 수 있게 하되 그들에게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들의 여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잘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넉넉하게 좀 줘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두 사람의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자로서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이고 그레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숙식을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레데에서 궁핍함을 채워야 될 처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알기 쉽게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내게 우선 보내주시오. 그들이 길을 떠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오. 우리 교우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보람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협력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사역자들이 서로 자신이 받은 사명만 최고로 생각하고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역자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세나와 아볼로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을 대접하는데 궁핍함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요, 돈이 좀 남으면은 될 수 있으면 교육자들을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이럴 때 아무래도 제가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부목으로 수석 부목으로 있고 이러면은 제 형편이 이제 밑에 있는 분들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밑에 있는 분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좀 이렇게 있으면은 또 어떻게 가외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5만 원 들어오면 5만 원 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 똑같이 주지는 못하죠. 한 번 이 사람에게 주고 또 한 번 저 사람에게 주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또 어디 만일에 가잖아요. 지난번 제주도에도 갔는데 제주도에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에 제주도에 교회 이제 거기 교회 다 허물어 가는데 거기에 지난번 교회가 도와서 파송시켜 놓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 가서 한번 만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이래 하는데 저도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데 그냥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준비해 놨다가 이래 했는데 이 목사님이 커피 사오고 우리 딸들 또 우리 손자까지 데려갔으니까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사오고 이랬더라고요. 이거 참 그래가지고 제가 준동하고 거의 셉셉이 될 정도로 참 그렇게 하게 송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참 그렇게 할 때에 그분들이 서로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참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이분을 만나서 서로 동역자들끼리 그래서 안다고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근황도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렇게 동역자들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힘이 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물질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동등한 사역자로서 깍듯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항상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 부분에 와서는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사역의 특징을 말하라면은
협력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문안의 인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서울 갔다 오면서 참 이렇게 맨 처음에는 참 이렇게 그냥 버스 타고 갔다 올라오고 있는데 또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했는데 그래서 서로 같이 밥 사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런 힘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독불 장군이 없다니까요. 아멘. 서로 협력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고 협력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혼자서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는 것은 신앙의 독선이요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만 사용하시지 않고 주위의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일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협력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서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문안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보고 싶어서 부르지만은 그 자리에 사역자를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다고 그냥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대신할 사역자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나와 아볼로를 네가 오기 전에 빨리 돌려보낼 때에 그들이 궁핍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챙기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는 홀로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늘 서로 인사하면서 협력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부르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땅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미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리고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애 잡서요. 네. 멋지시네요. 예? 수건 누르면 멋지셔요. 멋지셔. 아이고, 예. 고생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 일꾼 왔어요, 오늘은. 예? 오늘 일꾼 왔어요. 아침에 막 따시던데. 예? 아침에 많이 따던데. 아, 그 밭은 내 밭이 아니고 고위에 길 내 그래요? 밭. 아, 아,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내일이, 야 진짜 이거 오늘 많이 따시네. 내일이 태부사 5명만 불렀어. 아. 불러가지고 한 곳만 말라가지고 27일 날에 저 농협에 그거 마구는 거네.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힘내시고,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뭐, 예. 다 따야지 어야겠노. 예. 아이. 이 다리가 양자 제리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약 먹으니까 좀 나아요, 그래? 예. 아, 괜찮아야 될 낀데.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 예. 뭐 드러내놔야 되는데 그 영문단하고 20kg 비로는 드러내는 거 얼마나 수고해요. 그걸 억지로 드러내놨다 카이. 그러니까. 그런 게다 뭐 참 공기가 좋아가지고 예. 그 좀 저거 하고 나니까 몸이 그 좀. 그래도 조심하세요. 좀 좋아지니까 이제 또 욕심이 생기고, 그죠? 그래가 뭐, 농사 일을 많이 불었더니만 또 힘들어지지. 아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전환 편에 이제 또 저 밑에 놓은 그거 넘어지방 950평 1000평 가까이 되는 그 땅 그거는 작년에는 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고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특별히 10월 15일 날 있을 임시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권사님 또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가운데 또한 은퇴식을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권사님 남은 여생 물질과 성공에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속상할 일 조금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잠도 잘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가 조금 더디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올라가면 하나씩 따는데
아이고. 예. 예. 아, 이래가 왔구나. 예. 자, 귀한 송이랍니다. 송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방 예배 후에 다가 대접받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농사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송이를 대접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 대접하는 손길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것 먹고 우리 옛날에는 반점 이렇게 째가지고 동서에 째가지고 숯불 위에 난 또 이렇게 볶아주는 거는 처음이네. 왕소금 이래 볶아 막 뿌려 놔놓고 이래 물 위에 놔놓으면 이게 열이 나면 소고기 넣어가지고 짜증요. 누가 줘가지고 아, 예. 조금만 두세요. 예. 깨틀고 네. 내가 그거가지고 네. 나하고 그만 좀 주고 여도 아이고 아, 예. 엄마 건강을 키웠나? 예. 아니 어디서 배워서 왔다네. 아, 와가지고 우리 집에 네. 왔어. 예. 야, 이거 다 먹으네. 예. 감사합니다. 나무는 있어요, 막. 네? 열무는 있어요. 아, 뭐 네, 할머니만 드리는데 예. 할머니만 드리는데 있어요. 저희는 원삼. 고추 고른 거 좋고 막 예, 선사님.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예, 집사님 또 일하셔야 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